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담임 목사의 유고는 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와 봉착했을 때 그 위기를 새로운 미래를 위한 값진 기회로 승화시킨 교우 여러분들의 믿음과 지혜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임직자 선출을 일주일 앞둔 오늘, 저는 먼저 여러분들께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왜 어떤 교회는 목사가 주인처럼 보이고 또 어떤 교회는 특정 장로 혹은 장로들이 주인처럼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반석과도 같은 고백을 받으시고 그 고백 위에 너희들의 교회를 세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교회, 어떤 교회든지 교인이 몇 명이든지 상관없이 그 교회에 임직자가 몇 명이든지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보여야 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는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 혹은 장로들이 주인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한국 교회에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유례 없는 여자만을 위한 권사라는 직분이 있겠습니까? 감리교회는 본래 권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교 권사는 남자와 여자 모두를 위한 직분입니다. 감리교를 제외한 모든 교단의 권사는 오직 여자만을 위한 직분입니다. 만약에 그 직분이 성경적이라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 다른 교회에서도 권사라는 직분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임직자를 선출할 때 후보로 선정되신 분들이 왜 은연중에 혹은 공공연하게 본인이 직접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임직은 세속의 임직과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임직자를 선출하고 후보를 선출하고 투표하는 전 과정을 보면 세상의 투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한국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장로교회의 효시를 장 칼뱅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즉 16세기 스위스 제네바의 개혁자 장 칼뱅이 장로교회를 창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나 장 칼뱅은 결코 장로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장 칼뱅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자신이 이끄는 교회 이름을 장로교회가 아니라 개혁교회, Reformed Church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맞서서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 왜곡된 세상과 교회를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개혁하는 데에 교회의 방점을 찍었던 것입니다. 장 칼뱅은 그 개혁을 위해서 교회 안에 4직분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직분이 목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직분이 교사였습니다. 장 칼뱅이 세운 교사는 오늘날 교회학교 교사와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의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신학 전공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 칼뱅이 세운 교사는 교수 혹은 박사로 불렸습니다. 세 번째가 장로였습니다. 목사와 함께 치리와 권징을 담당하고 목사의 목회를 돕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장 칼뱅이 세웠던 장로직은 한국처럼 항존직이 아니라 1년 임기의 임시직이었습니다. 매 1년마다 다시 신임을 얻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 1년의 신임에서 떨어지면 다시는 장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직분이 집사였습니다. 집사는 제네바 시에 소속되어 있는 병원, 복지시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 칼뱅은 바로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 4직분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개혁의 통로로 삼았습니다. 말하자면 로마 가톨릭의 교황 1인 체제, 그 독재 체제에 맞서는 민주적인 대의 체제를 확립한 곳이었습니다. 장 칼뱅이 장로들과 함께 콘시스토리라고 불리던 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장로라는 직분이 절대적인 직분이어서가 아니라 로마의 1인 체제에 맞서는 대의 정치의 일환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장로는 1년 임기의 임시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장 칼뱅이 세운 개혁교회는 그 속에 속한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부터 10까지 오로지 말씀으로 세상과 교회를 개혁하는 데에 모든 비중을 두었습니다. 장 칼뱅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계속 역설했습니다. 개혁은 한 번 끝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개혁된 교회가 항상 개혁되지 아니하면
죄성을 지닌 인간들의 모임인 교회는 그 순간부터 아수라장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 칼뱅의 개혁교회는 모든 직분, 교회의 모든 시스템, 교회의 존재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교회를 새롭게 하는 개혁의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 교회 속의 어떤 직분자도 자기의 직분을 내세우거나 자기의 권리를 두드러지게 강조하거나 그 직분이 서열화, 계급화, 권력화 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장 칼뱅의 개혁교회는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 왜곡된 유럽을 새롭게 하는 당시의 새로운 스피리트,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유럽인의 각광을 받았습니다. 제네바와 동시대에 스코틀랜드에서도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구심점은 존 낙스였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를 박해하던 메리 여왕의 핍박을 피해서 망명길에 올랐던 존 낙스가 스위스에 들렀다가 장 칼뱅을 만나서 그의 옆에서 잠시 장 칼뱅의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 칼뱅을 도우면서 장 칼뱅이 운영하는 개혁교회에 대해서 상세하게 배웠습니다. 후에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그의 후계자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네바에서 칼뱅에게서 배웠던 개혁교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장 칼뱅의 개혁교회는 네 직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목사, 교사, 장로, 집사. 그런데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는 존 낙스는 이 네 개의 직분 가운데에 교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세 직분이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그런데 목사 역시도 말씀을 전하는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장로는 목사이고 목사와 함께 교회를 치리하고 번징하는 장로는 우리가 부르는 장로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만 뒀는데 실은 목사도 장로, 또 장로, 집사입니다. 그리고 존 낙스는 그 교회 이름을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장로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장로교회는 절대 장 칼뱅이 만든 용어가 아닙니다. 존 낙스가 처음 썼고 존 낙스가 만든 교회 이름입니다. 그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게 미국 장로교회입니다. 그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의 장로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장로교회의 효시는 장 칼뱅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존 낙스입니다. 존 낙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세월이 흐른 지금 스코틀랜드에서 거의 소멸되었습니다. 거의 흔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장로교회는 장로로 불리는 특정 인간을 절대화하는 장로교회는 자유분방한 미국인의 기질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인은 장로교회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장로교회는 목사,
조사, 장로, 집사 네 직분이었던 개혁교회의 직분을 설교하는 장로,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세 직분으로 만들고 교회 이름을 장로라고 했기 때문에 장로라는 인적 직분이 교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수 없는 교회가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앞장선다고 하는 것은 장 칼뱅의 개혁교회와는 달리 인적 부패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장로라고 불리는 특정인이 절대화되는 장로교회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장로교회는 이 장로의 기능을 바꾸었습니다. 20대를 대표하는 장로, 30대를 대표하는 장로, 여성을 대표하는 장로, 노인을 대표하는 장로, 이렇게 장로 제도를 직능 대표화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뒀습니다. 장로 제도가 절대화되지 않게끔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라는 직분이 교회의 이름을 차지하는 장로교회는 미국에서 오늘날까지도 군소교단입니다. 광주 새순교회는 한국 합동교단에 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동교단 교인들은 약 250만 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PCUSA, 미국 장로 교인 숫자는 말입니다. 124만 명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 한 개 교단, 합동교단 숫자의 교인 수의 반밖에 안 됩니다. 미국에서 남침내 교인 수는 1,450만 명, 연합 감리 교인 수는 650만 명, 장로 교인 수는 124만 명. 장로라는 직분을 앞세운 교회가 미국에서 뿌리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만은 양상이 달랐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도 소멸되고 미국에서도 제대로 뿌리지 못한 이 장로교회가 장로라는 직분을 교회 이름 앞에 내세우는 이 장로 절대화의 교회가 한국에서는 유교적인 가부장제와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서열이 되었습니다. 제일 높은 사람, 계급이 되었습니다.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장로교회 교단이 몇 개인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약 300개일 것이다 라고 추산할 뿐입니다. 왜? 장로교회 교단이 매일 하나 세워졌다가 없어지거든요.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한국에서는 장로교회 간판을 붙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본래 한국교회 감리교회, 회중교회인 침례교회, 장로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 침례교, 장로가 다 생겼습니다. 왜? 장로가 없는 교회는 한국에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장로가 계급이 되었기 때문에, 서열이 되었기 때문에, 권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께 던졌던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십시다. 왜 한국에서 어떤 교회는 목사가 주인처럼 보이고 어떤 교회는
특정 장로 혹은 장로들이 주인처럼 보입니까? 이제 해답을 아시겠죠? 장로가 최고의 권력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계급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서열이기 때문입니다. 그 장로들 가운데 설교하는 장로가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로들 가운데에 목사가 힘이 세면 목사가 주인처럼 보입니다. 목사가 갓 영입되었거나 목사가 힘이 없고 특정 장로 혹은 장로 집단이 힘이 세면 그 교회 주인은 장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로가 계급, 권력, 서열이 되었기 때문에 한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그 많은 교인들의 헌신과는 아무 상관없이 목사와 장로 간에 혹은 장로와 장로 간에 권력 다툼, 알력 다툼으로 영일이 없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가감 없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한국 교회에만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여자만을 위한 권사라는 직분이 생겼는가? 아직 합동은 아닙니다만은 근자에 와서는 통합이나 기장처럼 여자에게도 장로를 주는 교단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장로는 남자만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남자 중에 제일 서열 높은 사람이 장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에게도 상응하는 계급을 하나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계급이 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교회에서든지 권사님 하면 그 권사님이 그 여성들 중에서 제일 서열이 높은 분으로 여러분들 인식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왜 한국 교회에서는 임직자를 뽑을 때 은연중에 혹은 공공연하게 후보자들이 선거운동하는가? 서열이기 때문입니다. 계급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 직분 없는 교인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서리 집사고 그 위에 안수 집사고 그 위에 권사고 그 위에 장로고 그 위에 목사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항을 정점으로 하는 하이어라키, 로마 가톨릭의 그릇된 계급주의에 프로테스트해서 저항해서 태동된 것이 개신교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항해서 태동되었던 개신교 가운데에서 한국 개신교에서만은 직분이 계급화되고 서열화되고 권력화되는 것이 오래전부터 고착화되어 왔습니다. 직분이 계급화되고 서열화되고 권력화된 교회가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아무리 웅장한 예배당을 지니고 있어도 그 교회 전 교인이 11조를 해도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일 수는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에 걸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이나 당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다 흘려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신통수를 가지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집권하실 것이라는 망상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길 위에서 제자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 2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권좌에 앉으시면 우리 2사람을 오른쪽과 왼쪽, 우리말로 하자면 좌의정과 우의정으로 삼아달라고 은밀하게 청탁을 넣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그 2 제자가 예수님에게 은밀하게 청탁을 넣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이 서로 화를 내고 싸우면서 네가 더 높냐 내가 더 높냐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은지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제자들은 지금 계급 다툼, 서열 다툼, 권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제자직을 계급으로, 서열로, 권력으로 오인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계급 다툼하는 걔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얘들아, 이리 좀 오너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얘들아, 세상의 집권자들은 백성을 마음대로 다루지.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집권자들은 마구 권력을 휘두르지. 그거 너희들 알고 있지? 여기에 알다는 동사가 헬라어로 오이다인데 이 오이다라는 동사는 호라오, 보다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알지? 이 말씀은 너희들 지금 보고 있지? 이 말씀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리 와봐. 너희들 두 눈으로 지금 세상을 좀 봐. 저 헤롯 분봉왕이, 저 로마 총독이 그 분봉왕과 그 총독의 빌붙은 집권자들이 백성을 마구 다루고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거 너희들 눈으로 보고 있지? 그들이 왜 그렇게 하니? 자기들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네들이 계급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네들이 지닌 권력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43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들 지금 저 세상 집권자들 보고 있지? 근데 왜 너희들이 저 흉내 내니?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면,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너희들은 저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은 지금 서로 누가 높니 낮니 싸우면 안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이 정말 서열 1등이 되고 싶으니? 너희들이 제일 높은 계급이 되고 싶으니? 너희가 내 제자로 내 이름을 팔아서 제일 큰 권력을 휘두르고 싶으니? 그렇다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말로 섬기는 자 고상하게 번역되어 있죠. 오늘날 교회에서 섬긴다는 동사는 타락했습니다. 섬기지 않고 섬긴다 그럽니다. 주께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용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하인이 되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 제일 서열 1등이 되고 싶으니? 네 계급이 제일 높고 싶으니? 그러면 너희 모두의 하인이 되거라.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44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열 1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종이라는 단어도 오염되었습니다. 목사님 향해서 우리 종님 그래요. 종한테 어떻게 님자가 붙나요? 주님께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기를 원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거라 할 때 그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2000년 전에 둘로스는 노예입니다. 네가 서열 1위가 되고 싶으니 그러면 노예가 되거라. 노예의 특징은 세 가지가 없는 것입니다. 노예는 인격이 없습니다. 주인의 인격으로 삽니다. 노예에게는 의지가 없습니다. 주인의 의지로 살아갑니다. 노예에게는 소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지닌 모든 것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 그 사람이 서열 1위다. 왠지 아니?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가 세상에 왜 왔는지 아니? 내가 로마 황제처럼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해서 모든 사람 풀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섬기려고 왔어. 아까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으면 디아코노스 되라. 하인이 되라. 나는 말이야, 이 세상에 섬기는 자가 되려고 와서, 이거는 디아코네오 동사입니다. 나는 하인이 되려고 왔어. 그래서 영어 성경은 to be a servant 라고 번역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들의 하인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니? 내가 너희들 포함한 모든 인간들의 대속물로 내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온 거야.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리트론이라고 하는 건데 몸값이라는 말입니다. 한자어로 표현하면 속전이라는 말입니다. 옛날엔 노예가 있지 않습니까? 노예 시장을 보니까 정말 가련한 한 노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싶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노예 상인에게 저 노예 불쌍하니까 풀어주세요. 그런다고 풀어줍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서 그 노예 값을 물어보고 이 노예 값이 얼마요? 100만 원이. 그럼 내가 100만 원을 주고 내가 사서 너 이제 노예 아니야. 넌 내 건데 내가 이제 노예로 쓰지 않을 거야. 너 자유야. 왜? 내가 네 몸값을 치렀어. 이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돈으로 몸값을 치르신 게 아닙니다. 노예가 한 명 있는데 저 노예가 너무 불쌍해서 저 노예에게 풀어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몸값으로 낸 거예요. 그 노예 상인에게 가서 내가 지금부터 노예할게. 대신에 이 노예 풀어줘.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리트론, 몸값을 내셨습니다. 내가 대신 죽을게. 내가 모든 죄인의 죄값을 다 치렀다. 너희들은 내 안에서 죄에서 해방되었다. 살았다. 얘들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왔어. 니네들이 내 제자라면 니네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니? 니네들이 서열 다툼, 계급 다툼, 권력 다툼하고 모든 사람에게 몸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온 내 제자가 될 수 있겠네?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들도 누군가의 몸값을 치러주는 생명의 하인, 누군가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는 종, 그 노예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오늘 본문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활자로만 놓고 보면 무미건조하게 보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수십 번도 더 들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으면 지금 주님께서는 피 맺힌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권력 다툼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피 맺힌 하소연을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마라. 요한복음 15장에 소위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얘들아,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고,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말라져서 불에 살라져서 없어져 버려. 맞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는 흔히 교회론에 비유됩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포도나무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모든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서 땅을 뚫고 여린 줄기가 나옵니다. 나무 둥지가 나오죠. 그 나무가 자라면서 나무에서 줄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줄기가 나왔습니다. 또 더 자라서 두 번째 줄기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줄기가 어디에 위치합니까? 첫 번째 가지가, 야, 내가 제일 오래됐어. 내가 첫 번째 나왔기 때문에 내가 제일 강해. 넌 두 번째 나왔지? 넌 내 밑으로 들어가. 여러분, 만약에 모든 나무가 말입니다, 먼저 나온 가지들이 자기가 먼저 나오고 자기가 더 크고 더 강하다고 나는 위에 있을 거야.
내 이후에 나온 가지들은 다 밑으로 내려가. 그 나무는 꺾어집니다. 그 윗가지, 먼저 나온 가지의 무게 때문에 나무는 지탱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정당이 왜 쪼개집니까? 세상의 집단들이 왜 시끄럽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직분자들은 윗가지가 되려고 그러거든요.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나무는 첫 번째 나온 가지가 제일 아래쪽에 섭니다. 두 번째 가지는 그 다음, 세 번째 가지는 그 다음. 항상 나무가 몇 살을 먹었든지 간에 가장 나중에 나온 가장 여린 가지가 제일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강한 가지들이 밑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폭풍 속에서도 나무는 든든하게 버티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내가 더 봉사를 많이 해.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야. 난 남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해. 그런 사람들이 밑가지가 되는 겁니다. 새로 오는 교인들 누구든지 당신들이 마음껏 봉사하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위한 마당을 깔아드리게. 그게 생명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주일날 여러분 누구를 뽑아야 하고 누구를 뽑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이제 확연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 그 지방에 있는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장조입니다. 그 장조가 식민지 백성 그 나사렛 가난한 예수라는 청년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우리 집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이 심합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이 로마 장교는 자기 집 하인을 위해서 유대인 청년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참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마음을 보시고 그래 가자, 내가 고쳐줄게. 백부장이 또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제 집에 들어오시는 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밑에 수하 부하들이 많은데요. 그들한테 이리로 가라 그러면 가고 저리로 와라 하면 오고 제 명령하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냥 이 자리에 서셔서 우리 하인들어 명령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인이 나을 줄로 저 믿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 10절 하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알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인지, 어떤 사람이 예배당에서만 예수 믿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후보자를 보면 뽑아야 될 사람과 뽑지 말아야 될 사람이 구별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뽑지 말아야 될까요? 모두 다 봉사했는데 자기 생색내는 사람, 어디에 가든지 상좌에 앉는 사람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박수 갈채를 받는 일을 즐겨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임직자가 되면 다 계급으로 생각할 사람들입니다. 더더구나 후보가 발표되고 나서 직접적으로나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나 아무개 뽑아주라고 전화했다.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밥을 사준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큰 금액의 헌금을 하거나 헌물을 하고 이름을 낸다.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다 윗가지가 되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뽑아야 하겠습니까? 굳은 일 현장에 언제나 있는 사람. 근데 한 번도 자기 생색 내지 않는 사람. 언제나 남 공치사 해주는 사람. 남의 말을 잘 들어는 주는데 남의 말을 절대 입에 올리지 않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교회와 상관없이 어려운 사람을 가서 물질이 아니더라도 눈빛으로 미소로 돌보아 주는 사람. 그런 사람 뽑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밑가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광주 새순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가운데에 행여라도 그 직분을 광주 새순교회라는 교회의 윗자리로 생각하고 오해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임직 선출을 계기로 밑자리로 스스로 내려오시는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은퇴하기까지 마지막 목회했던 100주년 기념교회는 초교파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교단 헌법을 저촉받지 않았습니다. 초교파교회로서 교회 정관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목회했던 주님의 교회는 장로교 통합적 교회였습니다. 임직자를 선출할 때 제가 설교 시간에 선포했습니다. 선거운동하느라고 전화하는 사람, 밥 사주는 사람 절대 뽑지 말라고요. 그리고 선출된 임직자들이 임직 예배를 드릴 때 교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오늘 임직식이 끝나고 임직자들이 나갈 때 절대로 축하한다고 말하지 말라. 이분들은 축하받는 분들이 아니다. 이분들은 지금부터 주님의 교회를 위해 가장 밑에서 십자가 지는 분들이다. 그래서 임직하신 분들이 나가실 때 수고하시겠다고 인사해라.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새순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에서는 교회마다 이제 교인 수첩을 만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교인 수첩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교인 수첩을 만들 때는요, 수첩 제일 앞에 영아부 어린애들 사진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장년. 그 다음에
장로님들, 그리고 제 사진과 제 이름은 수첩 제일 뒤에 넣었습니다. 왜? 임직자는 밑가지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주년 기념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주님의 교회는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세례교인이면 주일 대예배 시간에 가나다 순으로 돌아가면서 누구든지 기도했습니다. 왜? 장로가 특권이 아니라는 거, 안수 집사가 특권이 아니라는 거, 권사가 특권이 아니라는 거, 개신교의 핵심 사상은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 실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들어오면서 주보를 받지 못해서 광주 새순교회 주보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 제네바 한인교회, 100주년 기념교회, 새 교회를 목회하면서 주보에 그 예배를 맡는 순서자의 이름 외에 누구의 이름도 쓰지 않았습니다. 순서자 뒤에도 직분을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저한테는 설교, 이재철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장로로 기도드리는 것 아닙니다. 목사로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재철이 설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인간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실천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주보에 무슨 원로 목사, 원로 장로, 무슨 장로 이름 다 없애고 순서자들도 직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을 뽑아야 합니다. 앞으로 광주 새순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래까지가 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을 뽑을 때 광주 새순교회는 대한민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미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칼로 물을 토막내듯이 단절되어 있다고, 분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강대상 위에 있는 손을 들어서 제 볼을 한번 만지고 머리를 만진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볼을 만지고 손을 내려놓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제 손이 강대상 위에 있는 이 시점에는 볼을 만지고 머리를 만지는 거 다 미래입니다. 근데 제가 손을 들어서 볼을 만지죠. 1초도 안 되는데 이 순간에 강대상 위에 있던 손은 과거예요. 제가 머리를 만지죠. 볼, 강대상에 있던 손 다 이거 지금 과거예요. 지금 머리에 있던 거 지금 현재 아닙니까? 다시 내려오는 순간에 이거 과거예요. 제가 손을 들어서 볼을 만지고 머리 또 볼 만지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순간에 계속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는 지금 계속 한데 엉켜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광주 새순교회를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지 않고 미래에 광주 새순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될 것이다.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 후 임직자를 선출하는 그 기회가 광주 새순교회가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는 첫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제시되어 있는 후보들 가운데에 밑가지가 되겠다고 생각되는 후보가 없으면 그런 후보가 다음에 나올 때까지 안 뽑으셔도 됩니다. 그것이 이 교회를, 현재의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고
미래의 새순교회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 숙인 모든 분들이 광주 새순교회란 주님의 포도나무에 모두 밑가지로 붙어 있게 해 주십시오. 일주일 후에 선출될 임직자들이 모두 이 교회의 밑가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던 제자 아래쪽에 계시던 그 주님을 날마다 밑가지가 됨으로 만나 동행함으로 이 광주 새순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만 드러나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광주 새순교회로 인해 무너질 대로 무너진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